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예배 모범을 중심으로 설교 후 기도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설교 후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자유에 감사하며 그곳에 나타난 하늘의 풍성한 복, 적 그리스도의 흑암과 압제로부터 이 땅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모든 나라의 해방과 종교개혁과 언약과 이 세상의 많은 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거기에 있는 모든 규례가 경건, 능력, 자유 안에서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의 효력이 성도들의 삶에서 지속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설교의 주되고 가장 유용한 제목들로 청원하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죽음과 심판을 예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부정함들을 용서해 주실 것과 우리의 큰 대제사장과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 우리의 영적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의 모형일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포괄적인 기도이므로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의 기도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성례를 집례할 때나 공적인 금식일이나 감사일 그리고 그 밖에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간구와 감사를 드려야 할 때 우리의 공기도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도에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목사들은 이러한 특별한 기간에 그의 기도에 있어서 설교 전이나 설교 후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목사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의무를 감당할 경건과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만약 편하다면 시편 찬송을 노래하고 그 후에 만약 회중과 관련 있는 그리스도의 다른 규례가 더 없다면 목사는 엄숙한 강복 선언으로 회중을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축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왜 강복 선언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다음 뒤에 공부할 시간에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설교 앞뒤의 기도들. 설교 전에는 조명을 위한 기도죠.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고요. 설교 후에는 결실을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적용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삶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과 기준이 되기를 방향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설교 후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헌법 예배지침 제3장 제12조에는 설교 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한 내용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장하고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요약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그런 기도로 간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또 찬송을 할 수가 있겠죠.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과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뭐 알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품성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따르리라 하는 다짐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리라 라는 그런 다짐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찬송이 바로 예배 후 기도 후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권징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단어조차 생소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 중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 바로 권징이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제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은혜의 세 가지 방편에서는 말씀, 성례, 기도였지만 교회의 표지, 교회라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표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중심과 회생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례가 베풀어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이 배설되어서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고, 세례와 성찬이 있는 곳에는 권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배 순서 중에 그러면 꼭 권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권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성격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더 철저하죠. 반드시 죽여서 너희 가운데 죄를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적으로 조용히 모여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거 회개해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예배 순서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더 한번 말씀드리면 권징의 목적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는 진리의 보호입니다. 진리는 항상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벌을 얘기하기도 하시죠. 그 벌을 말씀을 전했는데, 진리를 전하였는데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 또한 큰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범죄자를 만약에 쉽게 용서하여 주고 치리와 권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을 또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회중에게 그 죄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벌 100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권징을 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모든 회중은 어떤 벌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두 사람만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낸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지만, 교회 앞에 공적으로 권징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도해가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이죠. 또 모두가 그런 범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에는 시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벌도 있습니다. 시벌은 벌을 내리는 것이지만 풀어주는 해벌도 있습니다. 시벌에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찬정지 6개월 이렇게 하면 6개월 뒤에는 그냥 흐지부지 시벌이 있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잊혀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까지 해벌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해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돌아서고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벌뿐만 아니라
해벌도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교회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최종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공예배 중에 권징을 행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덮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며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또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신과 합신과 합동 교단의 헌법, 예배 지침과 예배 모범에도 보면 권징의 시벌과 해벌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징의 시벌과 해벌이 어디에 포함되었다고요? 예배 지침, 예배 모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권징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권징에는 무엇이 포함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죄에 대해서 지탄하고 벌을 주고 망신을 주고 마녀 사냥의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권징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들이 포함이 됩니다. 교회의 치리와 관련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 권징에 포함이 됩니다. 성도 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맹세이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교인으로서 가입하는 절차들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들도 공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리의 차원이기 때문에 권징에 포함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 예배 가운데 광고가 나가고 공포가 나가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바로 권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가? 예배 순서 중에 설교 사역의 결과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그런 치리이기 때문에 권징은 설교 사역 뒤에, 그리고 성찬과 연관되기 때문에 설교 후 성찬 전에 행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권징에는 수찬정지라는 시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뒤에 한다면 성찬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 자기가 이제 벌을 받은 것도 아닌데 미리 받을 것처럼 이제 결론을 낸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성찬 앞에 설교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그런데 고신헌법 예배지침 제3장 제8조에는 주일 예배 순서를 다루고 있는데 헌금과 축복, 그러니까 헌금과 축도 사이에 권징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 후 성찬 전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교 후의 기도, 적용을 위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효력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설교 후에 간략한 그런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 후에 그리고 성찬 전에 들어와야 할 권징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례에 관한 것입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 이렇게까지는 설교자에 관한 내용이어서 좀 마음이 모이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집중하셔서 성찬과 성례, 은혜의 방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